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여름이라 많이 더운데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매일 밤 너무 더워갖고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네, 오늘 유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마하나인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찬양할 텐데요. 네, 지금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지금 안 일어난 친구도 선생님 눈에 보여요. 일어나야 합니다. 네, 우리 지호 지담이도 일어나고, 역시 멋쟁이. 우리 친구도 일어나고요. 네,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소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걸로 합시다. 지호 지담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일어나야죠. 지호 지담이 일어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호 지담이 일어나는 대로 시작할게요. 아닌 것 같은데? 무릎이 펴져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네, 저희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저희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볼게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우리 앞에 친구도 엄청 잘 따라하네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뛰면서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넷 차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뛰면서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자, 우리 뛰면서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함께 찬양해 그 볼게요.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없죠. 우리 함께 뛰면서 다시 한번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한 번 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누가 다들 못 치지만 한번 볼게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승리도 일어나고, 미치게 있는 친구들도 다 일어나고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여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한 번 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산 위에 앞으로. 있는 뒤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품으며 함께 오늘 주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늘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또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아직 앉으면 안 되죠? 무슨 시간이 올까요? 네, 정답 축복 시간입니다. 우리 축복 시간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새로운 친구들 혹은 오늘 축복해주는 친구들을 위해 두 팔을 벌려서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혹시 나는 오늘 새로 왔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봐요.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새로운 친구 여기 앞에 친구랑 그리고 여기 네, 손든 친구 뒤에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향해서 함께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새로운 친구들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네, 우리 이제는 좌우 앞뒤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선생님들 향해 축복해요. 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리로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내일도 아픈 친구들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 올려드리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듣는 기쁨의 예배로 선생님께 순종하는 교제의 예배로 오늘 예배도 축복해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 여름 캠프를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다 모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친구들이 더욱 사랑하는 예배로 은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 잘한다 너. 얘들아, 기도 열심히 잘했어요? 방금 기도한 친구 이름 아는 사람? 이름 뭐예요? 맞아, 사무엘이지요. 얘들아, 우리 같이 지낸 지 벌써 엄청 오래됐으니까 이름 정도는 같은 학년이 아니어도 같은 성별의 친구가 아니어도 좀 알아줘야 돼.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 암송할 건데요. 저번 주에 말씀 뭐였을까요? 누군가는 알 거야. 고린도 전서야 후서야. 난 전서다. 난 후서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말씀은 고린도 후서였어요. 그럼 난 들었어요. 선생님 집에서 말씀방에다가 태그해가지고 들었어요. 우리 들었어요? 우리 3학년 서연이 누나 들었대. 선생님 저도 들었어요. 식빵 없어요?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전 집에서 열심히 안 했으니까 여기서라도 열심히 합시다. 자, 식빵에서 봤어요. 자, 일어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 진짜 빨라. 우리 소연이랑 우리 또 누가 우리 대표 기도했으니까 일어나야지. 센스 있게.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 하고 왔나? 진짜 열심히 하네. 나 깜짝 놀랐네. 이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 잘해서 엄청 깜짝 놀랐어. 근데 오늘은 저기 뒤에 2학년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놀랐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들을게요. 자, 우리 예진이 진짜 빨리 일어났어. 자, 한 번 더 일어날게요. 일어서. 우리 2학년 남자 친구들 아까 진짜 잘하던데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목소리도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아이고, 왜 못 지냈는지, 왜 잘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고 다비다와 양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인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나와 자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조금씩 기억날 거예요. 오늘은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양선, 선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책에서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다비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36절을 알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저번 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먼저 사도행전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2월 달에 배웠던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볼 건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2월 달에 나눴었는데, 사도신경은 사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PPT를 보여줬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했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역할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같은데 행전이라는 다르잖아요. 네.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도행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네. 사도가 읽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좀 가까웠어요. 네. 행전의 뜻이 뭐냐? 단일행 한문이거든요. 단일행자에 전할 전자예요. 전하며 다녔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삶을 적은 이야기예요. 총 1장부터 28장까지 적었는데 혹시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요거 조금 어려워요. 요한 아니에요. 바울 아니에요. 복음서를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아닙니다. 마가 아닙니다. 한 명 남았네요. 마태 아닙니다. 누가입니다. 못 들었어.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는 누가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적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가 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자로 된 단어도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사도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다. 성령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 권능이요. 네. 성령의 충만하다는 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어떤 뜻이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대로 살아갔다입니다. 두 번째, 권능입니다.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능은 뭐일 것 같아? 능력할 때 능이겠죠. 힘이에요. 힘인데 능력의 뜻인데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어떤 힘이냐? 은사들이라고 해요. 우리 은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은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선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 방언하는 능력. 방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 이상한 말. 다른 나라 말도 맞아요. 정확히는 다른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된 하나님의 언어인데 다른 나라 말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권능에 대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땅끝의 의미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다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8장까지는 땅끝, 그들이 더 나가기 원했던 땅까지 나와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은 어디에 있냐? 로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한 사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들의 특징은 증인이었다. 누구의 증인이었을까요? 하나님,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다 예수님이 대해서 적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안 죽으셨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지키고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뜻에 따라 능력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9장에 나오는 다비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영상 한 편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 욥바라는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선을 행하던 다비다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며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제가 만든 옷이 있어요. 이 옷을 나누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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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다는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다비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어요. 이것이 다비다가 저희에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다비다는 저희에게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명령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다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어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비다의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소개돼요. 어떻게 소개되냐? 제자, 여제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일을 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걸로 소개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영어 다 읽을 수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아까 사도행전이 시작이 어떻게 된다 했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9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예요.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가 살고 있었는데 영어로는 저렇게 표기가 됩니다. 네, 요빠랑 루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도 루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떻게 됐냐? 급히 요빠의 다비다를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다비다가 그곳에서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요. 다비다라는 여인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성경 내용에서 보면 특별히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를 둘러싸고 울며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과부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요.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다비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내보낸 뒤 이 죽은 다비다 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식은 그 마을 지역에 퍼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 일이 요빠에 널리 알려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 알려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거 진짜 이야기예요? 네, 진짜 이야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온 요빠에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근데 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나라 때는 뭐 조선시대였어요? 저 때는 기원 후니까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조선 시대보다는 앞이에요. 조금 더. 그러면 월드 2였어요? 월드 1이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전 얘기예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죽은 다비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난 이야기. 마을에 퍼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메시지를 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함께 첫 번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비다는 선한 일을 행한 제자로 기록됐다. 자,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했을 때 제자로 사도행전에 기록했어요. 제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 여기서 나오는 여제자의 뜻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왜 기독교를 오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오겠죠.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친구들을 잘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린 제자로 기록된다. 특별히 베드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장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부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는데 하나님이 모래로 만들었지 않아요, 우리를 모래로 흙과 생기로 만들었다고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쓸 수 있는데 흙과 그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다시 오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성경의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날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믿었던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에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죽어요. 맞죠? 세상을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을 이기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문을 넘어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록하죠. 네. 그 뜻이 이 세상에선 죽어 천국에선 살 수 있다. 천국에선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근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뭔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온다고. 그거는 모르겠네요.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아, 성탄절이라 25일 날 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선포했어요. 나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네, 서현이.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다시 올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로 기록돼야 한다.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양지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왔던 땅. 기독교를 믿죠, 교회는. 네, 양지온누리 교회예요. 양지온누리 교회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오, 은서 알아요? 비전 빌리지. 오, 맞아. 거기 앞 맞아. 양지 캠퍼스 내 비전 빌리지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는데 뭘까요? 29 앞에 뭐가 있을까요? X. 와. 그래서 정식 이 건물의 명칭은 뭐냐? X29 비전 빌리지예요. 네, 대웅이. 교회가 몇 살이냐? 자, 최근에 우리가 10주년 기념을 했죠.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는 1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네. 교회가 세워진 거는 명칭적으로는 어쨌든 자, X가 뭘까요, 여러분? X. 네. 너 잘 배웠다, 되게. 네. X. 자, X29 비전 빌리지를 하는데 X29는 뭐냐? 사도행전 29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까 사도행전은 29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28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28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X29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역사를 만들라고.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사도행전의 뜻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전도님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한 행동을 보여줘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X29 비전은 꿈이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진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지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다음 주 되면은 어떤 팀은 베트남으로, 어떤 팀은 터키, 튀르키예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을 향해 나아가죠.
일본도 있어요. 네. 교회 말하고 가야 선교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전도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갈 때는. 네. 중국에도 교회 있죠.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에도 많을 거예요. 네. 절도 많고, 네. 맞아요. 다른 나라에 따라서 각자의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북한에도 교회가 있죠. 숨어서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서연이. 그거는 나라 사정마다 달라요. 어느 때는 불교, 어느 때는 뭐 유교, 어느 때는 뭐 이슬람교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시에 가졌던 생활 방식인데, 야, 너네 되게 질문이 많아졌다. 6가지만 해볼게요. 네. 베트남에도 교회가 있냐고요? 베트남에도 지금 교회가 있죠. 그리고 아마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오늘날은. 네. 근데 중국에는 거의 다 부처님 믿지 않아요? 중국은 부처님을 믿냐?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믿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 네, 여기 먼저 해볼게요.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진 않죠.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지 않냐? 자, 여러분, 네, 얘기하세요. 그쵸? 다 자기를 위해서 믿거든요. 네, 설미 먼저 해볼게. 잠깐만. 불교죠. 네. 때로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귀신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귀신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마귀 사탄의 역할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네, 서연이. 맞아요. 네, 은결이. 인도는 수없이 많은 종교를 믿죠. 사람들이 막 돌신, 돌멩이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믿죠. 네, 온유. 어떤 교회요? 팔무교회. 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쪽은.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겠네. 교회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든 다비다든 바울이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전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사람들 다비다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액츠 29 비전 빌리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비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 기억돼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모든 행동들을 심판하신다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었고, 이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만 그 이후는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비다와 양선, 특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액츠 29 비전 빌리지 양지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모으고 봉헌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